우리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새벽 예배 시간에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는데 그때 우리가 다뤘던 또 받았던 말씀입니다. 왜 또 하냐면 또 어느 분께서 또 몇 분이 이 말씀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같이 나누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말씀은요 한 번 보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끝내요? 한 번 봐서 모릅니다. 예, 절대 몰라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대전의 장로님, 근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어찌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뭐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약으셨어요. 지혜가 있으시다고. 예, 그 말씀은 나중에. 예. 신방을 갔어요, 대전에. 그랬는데 그 복잡한 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간 차는 그냥 쏙 들어갔는데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세상에 헤매고 또 헤매고 1시간은 있다 온 것 같아. 조금 보태서.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갔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길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근데 지금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 고개 끄덕거리지 마. 잘 못 찾아가. 예. 나는 못 찾아가. 예. 그런데 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장로님은 집 찾아가시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눈 감고도 가죠, 그죠? 저희들이 어디 아파트에 이사 가면은요, 세상에 왜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주차장이? 못 찾겠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확 다 이제 들어오면, 인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 번 봤다고 그게 완전히 인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럴 때 환하게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알므로 내 안에 쌓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보고 또 보시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오늘은 전제로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갈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물론 그런데 그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의 어떤 그 과정. 예, 맞아. 그런 다 맞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뭐라고 그래,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그걸 구원이죠. 사하여 주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뭐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러? 돈 없는 사람 돈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바벨탑 쌓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거였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목적.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 사망에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게, 다른 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을 찾는 그 이유, 방향, 이게 거기 있냐고요. 이게 뭘 찾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것.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속성, 성품을 내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뭘로? 당신이 능력으로. 그게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분 자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인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갖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걸 살아내서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걸 선을 이뤄보겠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여기로 되게 간단 말이죠. 힘들어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처음에 율법으로 줄 때 돌판에 새겨서 내가 밖에 법으로 지켜서 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 말씀이신 그분이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갈게.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네 조상들이 내가 남편인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남편인데도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언약 말고 이제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하고.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니들 속으로 들어갈게. 니들 마음판에 써줄게.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네가 지키고 안 지키고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쉬게 할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안식을 줄게.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니들 개념의 평강 아니야. 그건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건 달라.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면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어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 건강,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그죠? 예. 뭐 때문에 오셨다고 한 번만 확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뱀같이 달려서 죽이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요? 사업을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땅에서 하시니까요. 열심히 살아서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으로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적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병든 자들을 이 땅에 주시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 하려고? 영을. 왜? 그래야 네가 진짜 치료받고 그게 진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몰라요 원래. 그런데 육적인 걸 통해서 뭘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깨달아 하려고 이 땅에 이런 모든 피조물을 주셨단 말이죠. 만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여기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와 보세요. 이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회당장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게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중간에 혈류병 앓는 여인이 끼어 있어요. 삽입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35절에 지금 그 여인하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병이 치유돼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회당장 집에서 소식을 전하러 지금 왔어요. 이미 딸이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걸 이 제목으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붙여서도 설교 많이 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오늘도 이제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이제 저희들 나이나 또 조금 우리 아래라고 해도 어머니들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오늘도 어머님이 또 뭐 조금 좀 병이 악화되셔서 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런 때야 우리 연령대가. 예, 젊은 사람들 말고 우리 연령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거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 고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뭐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실제로 그분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막 거의 다 지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마음에 제가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걱정, 근심 없을까요? 두려움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고 애매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논리적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돼요. 아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만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말씀으로 읽어질 때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건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언약은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다 뭐가 돼요? 이해만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한 비밀을 좀 여러분들이, 비밀도 아니야 사실은. 비밀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진짜 너무너무 긴박하고 거의 지금 위험한 상태, 죽어가는 그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목적을 두고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저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걱정되고, 두렵고. 안 믿어져요. 어떻게 상황이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냐고요. 그거는 어거지지. 주님이 어거지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걸 영적으로 읽어내면 이 말이 뭔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육적인 것은 뭘로 준 거예요? 이 땅에. 영적인 걸 깨달아 알라고 담아준 그릇이에요. 아멘이죠? 이 상황을 가지고 너희가 요대로 육적인 질병에서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걸 하라고 준 사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적인 죽음이 뭐고 그런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너희들이 그걸 알아 깨달아 알라고 준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그냥 다 살아납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예수 계세요. 근데 제가 가서 그 기도한다고 다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예? 요즘에 박종님 우리 성도님이 고미래 집사님 어머니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너무 머리까지 감으셔서 너무 고와서 아이고 시집 가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대. 시집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상우 집사님은 김지성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러셨다고. 그래서 여기다 프랭카드 하나 써붙여서 치유의 은사 집회하자고. 그러지? 하여튼 뭐 안 들려. 하여튼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전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제가 기도해서 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 영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어디로? 당신하고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근데 그냥 못 건져내.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분이 지불해서 거기서 구원해낸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에덴 동산 천국의 상징인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쪽으로? 육으로요? 아니요. 그래서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썩을 거라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고 올게요. 거기 지혜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예진이 맞아? 얼굴은 잘 안 보여도 모습에서. 오늘 못 온다 하더니 어떻게 왔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육은요, 그냥 영을 위해서 준 뭐예요? 껍데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푸슈도스라고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육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흙이에요, 그냥. 근데 진짜 살고 죽는 것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내가 한 모든 말은 영이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생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근데 어떻게 이걸 육에다 적용하냐고요. 이 사건을. 이건 뭘 깨달아 하려고 준 거야? 영적인 생명. 너희들이 지금 죽었어. 너희들이 지금 소녀야. 소녀가 처녀거든요. 탈리타. 탈리타라는 말이 달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탈리타 이게 뭐냐면 소녀, 처녀예요. 처녀. 쿰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 탈리타 쿰 이게 뭐냐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녀가 죽어 있지만 이 소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원래 우리는 소녀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 죽어서. 누가 나사로예요? 원래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예요. 아이고 자꾸 그걸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 처녀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가기 전에 죽어있는 그 처녀, 이 소녀가 누구라고요? 원래 나예요, 나.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발견하라고? 나. 나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재. 제 영이 영재. 영재잖아. 영재 했다가 내가 틀린 줄 알고 얼른 영재.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소녀, 그 소녀한테, 그 소녀가 죽었다 일어났대.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살아날 거야. 이렇게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 하려고? 영적인 사망에서 거기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듭나는 이것을 뭐 하라고요? 깨달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깨달아 안 사람,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걸 깨달아 안 사람, 이미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읽어진 사람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습니다. 이 일이요,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진리가, 음성이, 양이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사망에 있던, 율법으로 매여 있던 그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문을 통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뭐하라? 나와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뭘 오늘날 우리가 무덤 속에 시체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 나옵니까? 왜 그런 데에 주목하냐고요? 그건 뭘 깨달아 하려고? 영적인 부활,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살아남, 요걸 알려주려고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그거 하다가 그냥 아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읽어내니까 세상에 다 논리적이에요. 다 논리적이에요.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근데 영적인 눈은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시다.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까짓 거 무슨 나 하나도 못 고치셔. 못 고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안 고치셔. 왜 웃으셔요? 다 고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 하려고. 하나님은 뭐 한 자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샘플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는 모르니까 육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영적으로 이런 거야 깨달아 알아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말고 지 생각으로 하는 거 말고 참 선지자들한테는 반드시 누가 임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에스겔서 너한테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해, 그 성령이 입에다가 말씀을 대주면 그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눈이 보여야지 읽어지고 비밀이 읽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으로는
한 사람도 모른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예. 자, 이제 한번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적으로는요,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보이면 내가 죽었는데요? 살리시는데 누구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사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저 영원한 낙원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는요, 육적으로 보면 나 이거 못해요. 이거 거짓말이야.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라는 거, 이게 무슨 논리적이에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그 과정을 저도 겪었거든요.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음성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내 지난날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너무 확연하게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 내가 내 안에 살았다가 나는 사망인 존재였었는데, 내가 내 안에 살았었는데 내가 없어지고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는 빛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나는 원래 사망인데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막 성경만 외우면 뭐 하냐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를 알아야지. 한 구절만 알아도 돼요. 많이 몰라도 됩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그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눈만 떠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걸 저보고 이거 어떻게 설교 다 하고 가라고 이제 얼마나 더 한다고. 못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지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탈리타kum,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녀가 뭐 하더라? 일어났어요.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시라고,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이게요, 또 이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게 하세요. 또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자, 38절에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옛날에 우리도 이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요, 사람들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도 그런다대. 결혼식에 막 양복 쫙 빼입은 사람들 알바 하나씩 써서 막 몇 명 써가지고 쫙 거기 손님으로 오게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 실제 있다고 그러대. 그거 나 좀 소개해줘. 나도 가서 알바 좀 하고 오게. 양복 잘 입고 머리 빗고 갈 테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런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슬퍼하며 함께 뭐하라고 그래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율법적이에요. 함께 울어주려는 거예요. 슬픈 자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통곡함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우냐? 왜 이렇게 통곡하냐? 마르다야, 왜 네가 슬퍼해? 무덤 문이나 돌이나 열어. 죽었는데요. 야,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본다고 그랬잖아.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잔다. 자는 자는 잠이 깨면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러잖아요. 야,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자. 그랬더니 진짜 자나? 제자들은 또 그걸 그대로 말 알아들어서 진짜 기가 막혔다고요. 잔다고 하니까 또 진짜 자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아들어.
죽은 건데. 근데 영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들도 우리도 육적으로도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죽은 사람을 뭐예요? 영혼이 뭐 한다? 잠들다. 아무개가 잠들다. 난 나중에 김진성 목사가 잠들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자, 40절에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면,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면은요, 비웃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야. 나는 육적인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성경을 겉에 거를 보는데 아니거든. 영적인 말씀을 하면, 진리의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비웃어요. 아이고 웃긴다. 저 죽었잖아. 이게 팩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저 뜬구름 잡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놔도 기다려줘. 뽑지 마. 너도 그랬잖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비웃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하더라? 이 비웃다라는 건 조소하고 조롱하고 다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이것들은 진리가 없거든 그 안에. 다 내보내시고 그러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손은 권능 흘러 들어가잖아요.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탈리타쿰. 탈리타쿰.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번역까지 다 해놔서 소녀야? 이 탈리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근데 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아니스테미 했어요. 똑바로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죽었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걷기까지 하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처녀는 뭐 하는 나이예요?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신랑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나이라 그 말이에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때가 차지 않았어요. 12살이 안 됐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니까, 때가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진짜로 만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12살이 찬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돼서 누구를 만나요? 신랑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꽉 찼어. 이제 시집 가도 돼.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은 자, 영적으로 보시라고.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서 살아있는 신랑하고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에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잔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때가 찼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이거는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고 순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찾아와 주세요. 어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설명이 이 처녀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게 혈류병 앓는 여인으로 중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죽어. 그 죽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누가 고쳐내요? 살려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니까? 생명이고 진리시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분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다 놀라죠. 놀라죠. 육적인 것 때문에 놀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놀라요. 예,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육적인 기적만 여러분 가지면은요, 끝까지 이런 것만 찾아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체험한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그게 없어지면 또 찾아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죠. 믿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오면은요, 세상에 이젠 그분 한 분으로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뱀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육적으로 발뒤꿈치를 물으면 조금 따끔하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반석 위에 집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 예수 생명줄을 안 놔요. 이미 내 안에 계시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 사람은 뭐예요?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변화 없어요. 영적으로는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스템이 위로 똑바로 완전하게 서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사람들을 모르게 하라는 건 뭐예요? 아직 알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소녀에게 뭘 주라고 그래요? 먹을 것, 떡을 줘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떡 주라는 거예요. 이젠 영적으로 살려서 진짜 생명의 떡, 알토스, 매일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 그 공간, 위의 공간, 거기에 있는 그 떡, 내 영의 생명의 떡, 누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떡, 이 먹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라든지 말씀을 보실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세요.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들은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뭘로 가르치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껍데기로. 요 말씀도 그냥 육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로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 조금 마음을 조금 이렇게 소망을 주고 이런 정도로 가르치면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어줬잖아요. 그들은 맹인이요, 김지성 목사가 맹인이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엘림교회 성도도 다 맹인이야. 그러면 결국은, 그 끝에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그냥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다 생각도 판단도 안 해보고, 베레아 교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설교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독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을 먹인다고 하면 막으셔야죠. 저를 죽여야죠. 진짜 살인하라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말씀 못하게 해야죠. 근데 같이 모르면 이거 좋다, 맛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근데 그들은 생명이 끊어지고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진짜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여러분 신랑 왜 신부가 팔짱 끼고 가는 줄 나는 이번에 알았어. 왜 팔짱을 끼고 가? 예수 신랑 만나서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네, 그 생명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어디까지? 영원한 혼인잔치까지.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